올해가 이제 마지막 달이 됐네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기들은 아마 늦게 갈 것 같은데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광음여시라, 화살을 떠난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광은 이제 빛광자니까 낮이고, 음은 이제 어둠이니까 저녁, 밤낮이 이렇게 빨리 간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가는 세월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 그게 문제인데, 올해가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내년을 계획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우면 안 하던 일을 더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운 계획도 제대로 못 했는데, 내년에 또 올해 못한 거에다 덧붙여서 뭘 하나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만 많지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덜어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내 속에도 있고 우리 집안에도 있다. 가까이. 원수가 밖에 있는 거야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고 내 속에 있으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돌아가는 게 이제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의 집안이 뭐 가장 행복하고 풍족한 집안이었죠. 성공적인 집안이었는데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원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하와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 하나님이 이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는 이제 상징인데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일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자꾸 거기가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은 그런 나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아마 선악과가 화려한 것 같아요. 나쁜 건 화려하죠? 애들 음식도 보면 좋은 음식은 수수하고 불량식품이라는 게 화려합니다. 맛도 화려하고 달고 맵고 짜고, 이게 이제 화려한 그 맛인데 그 조합되면 이제 다 팔린다는 거죠. 몸에는 안 좋은데. 또 독버섯이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화려한 것이 다 이제 유혹하는 것인데, 아마 보암직도 하다니까 과일 중에서도 가장 예쁘게 생겼나 봐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음직도 하다. 그리고 과일도 보면은 모양을 보면 맛있게 생긴 게 있어요. 아우, 참 과일 맛있게 생겼다. 그런.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니까 다른 과일은 제쳐놓고 자꾸 먹지 말라는 걸 가게 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견물생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 견자인데 마음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이제 내년에는 좀 잘 가려서 보면 좋겠다. 보는 거. 그 이제 우리가 얻는 정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거든요. 올해는 한번 오늘 반성을 해보고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로 뭘 보고 지냈나.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아갖고 이제 이렇게 내가 충격을 받아서 오면, 우리 제일 먼저 이렇게 머리 구조를 보면 요 앞에가, 그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이제 메모리라고 그래요. 거기가 제일 먼저 해마라고 하는 게 요게 딱 이제 와서 부딪혀갖고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 머리 전체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걸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뭐 사람 죽고 뭐 피 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뉴스를 좋아해서 보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걸 지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아주 충격적인 정보가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오면 이제 이게 뒤로 밀어내서 이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정보가 우리 머리 앞에 지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전체를. 그래서 이 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볼 건가? 내년에는 이제 올해 본 것 중에 이제 보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은 보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TV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올해 본 것 중에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됐다 그런 것은 아예 보질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를 그냥 잘 안 보고 뭐 다른 뭐 유튜브나 아니면 또 무슨 다른 글로 써진 것만 조금 보고 그것이 이제 궁금하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뭘 보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쁜 걸 자꾸 보면 보는 그 자체도 이제 몸에 해롭죠. 왜냐하면 우리 이 생각을 지배하니까. 근데 더 나쁜 것은 성경에서 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쁜 걸 자꾸 보면 마귀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 같은 유혹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와가 자꾸 보지 말라는 그 선악과 밑에 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아우 딱 하나 먹으면 좋겠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발전해요. 그래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 비하게 되는데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도 같대. 지혜하고 먹는 거 뭔 상관 있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설득하는 거, 설득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뿐 아니라 저걸 먹으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그 자기를 그것이 자꾸 환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그 마귀가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뭘 듣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뱀 같은 이제 사기꾼 사탄이 딱 이제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나쁘지만 사실은 하와가 더 문제죠. 하와가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사탄이 붙질 않아요. 근데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뭐 완전히 뭐 선부터 설득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의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선악과를 뭐 살짝만 건들면 따먹을 정도까지 몸이 달아있을 때 와서 딱 한마디만 덧붙이는 거죠. 저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그냥 안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딱 이렇게 정면으로 부닥치니까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포장해서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자체는 영생하시거든요. 안 죽잖아요. 그렇게 포장을 해갖고 이제 딱 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따먹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가 유혹당하는 걸 보면요. 그런 똑같은 과정으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유혹을 당합니다.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을 유혹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거의 이제 본인 스스로가 슬쩍만 건드리면 넘어갈 정도까지 된 사람들 냄새 맡고 와서 거기다 한 가지만 그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올 만한 얘기를 탁 던지면 그냥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서 입에 막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고 거의 먹고 싶어서 죽을 지경인데 와갖고 탁 건드니까 그 한마디를 듣고 와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또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전염병보다도.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자기 체험이거든요. 체험 환자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사람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 아팠는데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얘를 치료해줬다. 너도 해봐. 네 아이 살려야 하잖아. 이렇게 하면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면 같은 병이면 더 좋죠. 금방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체험과 간증들을 지금도 활용하셔서 저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아담 집안 얘기를 하잖아요. 그 쉬도 없이 술도 없이 많이 사용하는데도 아마 제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올 때까지 모든 목사들이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도 이제 하나님 흉내를 많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냥 가서 대뜸 여보 선악과 따 먹으려면 미쳤어? 이렇게 할 텐데 자기가 쭉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안 죽어. 나 안 죽었잖아. 먹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먹다만 선악과를 이제 뭐 하나 먹고 또 따왔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애플 컴퓨터 보면 뭐 사과를 이게 떼먹은 벌레 먹은 것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배 먹은 뭐 선악과를 상징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먹고 실제 들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 가장 가까운 부인이 먹고 가져와서 안 죽었다고 하는 게 나 안 죽잖아. 당신 먹어봐. 그러니까 이제 설득이 당하는 거죠. 체험에 근거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그 아담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자기도 널름 먹어버렸잖아요. 요게 인간이 유혹당하는 아주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혹자들은 뭐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이렇게 하고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걸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아무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와처럼 거의 뭐 보는 걸 쫙 보니까 이제 그 유혹을 당하고 있고 듣는 걸 많이 보니까 유혹이 당하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보면은 그 아무거나 뭐 나쁜 애들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보면은 벌써 그 복장이나 말투나 하는 짓이 자세나 이런 게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접근해서 걔들을 이제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타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아주 단순한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칼로 무를 딱 자르듯이 먹지 않는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뭐 보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가서 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 관리를 해야 돼 본인이. 그걸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본인이 관리해야지. 그래서 이 옷을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은 괜히 맥없이 그냥 백화점에 가가지고 소위 윈도우 쇼핑이라고도 아이 쇼핑을 하는데 눈으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러면 싸고 좋은 그런 이제 옷이 나온다든지 평소에 자기가 뭐 인터넷이나 또 남들 입고 다니는 게 좋아 보였던 옷이 있으면 마음이 동해서 잠이 안 오죠. 저걸 어떻게 살까? 무리하게 사는 거죠. 아이고 뭐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인데 입고 싶은 옷도 못 입어보고 죽어. 아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요즘에 지른다고 하죠. 지러.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지름신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돈을 질러가지고 사는 걸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지름신이 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별 필요도 없는데 그걸 사게 되는 거죠. 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제 집안이 이 아담의 집안이 패가망신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부터 저주받아갖고 내쫓기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아빠 엄마가 저주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떨어져서 나가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또 그게 재앙이라는 건요 불행은 자꾸 뒤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다 그런 말도 있고 설상가상이란 말을 했어요. 눈 왔는데 거기에 또 서리까지 다시 겹쳐오는 불행은 같이 온다는 거죠. 파도처럼.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불행이 자꾸 더 갈수록 태산이라고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게 뭐 나중에는 엄청난 사건이 됐는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환원시켜 보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자꾸 가서 쳐다보는 데부터 시작한 거예요. 보는 거야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냥 한 해를 지내셨는데
나는 주로 뭐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나? 그걸 자꾸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드라마를 뭐 안 볼 수는 없는데, 소위 막장 드라마 같은 건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그 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다든지 그런 걸 보면 안 되죠. 그건 애들도 봐서는 안 되고 집안에서 아예 그런 걸 보지를 말고. 그래서 드라마 하나를 선택해 보더라도 안 볼 수는 없으면은 잘 따져봐가지고 좋은 드라마,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보는 걸 올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다면 내년에는 보는 걸 좀 관리를 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남이 못 해주는 거예요. 뭐 애기도 아니고 애기들이야 뭐 부모들이 이제 뭐 TV도 뭐 뭘 보고 뭐 못 보게 하고 뭐 이러는데 애들 요즘 더 크면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어른이 된 우리는 본인이 스스로 볼 걸 잘 선택해서 보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도록. 이게 자기가 내가 뭐 따로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것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가슴에 남고 그것을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우리 자기가 본 거 누구 만나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성경을 많이 보라는 얘기는 성경을 보고 또 암송하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가 있었다, 뭐 또 어디서 뭐 전쟁이 났다 이런 것들이 내 이 머리 앞부분을 지배하다가 요즘에 우리 임선 권사님이 좋은 책을 줬잖아요. 그 성경에 가장 읽었으면 좋고 암송해서 좋을 소책자를 줬는데 못 받으신 분은 이따 말씀하시면은 우리 권사님이 또 그 준다니까 받으시기 바라고. 그걸 갖고 다니면 그걸 보고 쭉 읽다가 뭐 다 외울 수는 없죠.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요즘에 꼭 필요한 말씀이 딱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동그라미를 쳐서 외우세요. 외우는데 다윗이 훌륭한 신앙이 된 비결을 얘기했어요. 훌륭한 신앙이 된 비결. 그 양반은 시편 1편에 자기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 이유가 성경 말씀을 율법을 뭐 성경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해도 되죠. 복음이라도 되고 항상 주야로 묵상했다. 주야가 뭐냐면 낮주자 밤낮자니까 밤낮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더 읽어보면은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렸다. 중얼중얼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읊조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정보가 내 머리 앞자리에 있다가 내가 읽고 은혜가 된 말씀에 내 암송을 하게 되면 그 내 앞자리에 딱 이렇게 여기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가다가 뭐 운전을 한다든지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걸 보면 저도 어제 어디 갔다 오다 결혼식 갔다 오다 보니 사고 난 걸 세 건이나 봤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또 그것이 머릿속에 남거든요. 누가 다쳤나 피 흘렸나는. 그러면 이제 또 머릿속에 이제 기억에 뒤쪽으로 기억에 갔던 그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앞자리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암송하고 중얼중얼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지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인생이 잘 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줍니다.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갖고 다니기도 좋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한 말씀 갖고 뭐 또 외우고 떼우고 뭐 여러 가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내 몸에 스며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1년이면 50개예요. 50개, 52개에. 욕심내서 하루에 50개 외워야지. 그건 외우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는 오바이트라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하루에 뭐 뷔페 가서 50가지 먹으면 배불러서 큰일 나죠. 배탈 나죠. 하나님 말씀도 영의 양식이니까 음식이거든요. 하루에 하나씩만 드시고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만
우물우물 다니면서 엎드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00가지, 52가지고 2년이면 100개가 넘는데 그 정도 말씀만 알아도 평생 부족함 없이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성경 말씀 하나도 암송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쫄쫄 굶고 사는 거지. 그래서 보는 걸 자극적인 세상 걸 자꾸 찾아갖고 뭐 TV도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하면서 보다 자극적인 걸 맵고 짜고 뭐 달고 막 쓰고 이런 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을 정화시키고 살찌게 만드는 성경 말씀을 자꾸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보는 정보가 우리를 좋게 하는 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고 성경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해야지. 그래서 보는 걸 한번 뭘 보았는지를 연말에 한번 스스로 반성해보고 보는 걸 내년에 관리를 하자. 못 볼 걸 버리자는 거죠. 그것이 보는 것 한 가지가 아담의 집안을 폐가망신시켰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가 그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보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보지 말라는 걸 자꾸 보고 싶거든? 그게 망하는 거죠.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사탄이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직접 사탄 모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뱀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돈을 좋아해요,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12사도 중에 돈 관리를 잘하는 건 사실 마태가 잘하죠, 마태.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세무서우니까 돈 받고 계산 잘하니까 그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나중에 전체를 읽어보면은 돈전대를 자기가 맡겠다고 막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자기 죽은 나사로를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값비싼 그 나드 향 중에 나드 향이 제일 비싼데 그 향유를 이렇게 담은 그릇을 갖고 와서 깨트려서 몸에다 발라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최고의 존경의 표시라고 그래요. 고마운 표시. 그랬을 때, 아니, 가룟 유다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 비싼 걸 왜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허비하냐? 그러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뭐 자기가 대단한 무슨 의로운 사람처럼,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걸 깨트려 그냥 버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요즘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의로운 얘기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야, 내비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니네들은 내가 나한테 내 제자이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내가 니네 집 갔을 때 누구 한 사람 12명 중에 발 씻을 물이라도 한번 줘봤냐? 응? 손 씻을 물이라도 한번 줘봤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는 녀석들이 뭘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예수님 선물 받은 게 없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리고 돌아가신다고. 내가 받는 처음 선물인데 네가 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상관이야. 이 여자가 한 일은 영원히 기념될 거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받은 선물을 따져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날 그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받은 그때 아기 때, 깐난이 때니까 그때 선물 뭐 황금과 유약과 몰약 받은 거 외에 돌아가시까지 딱 한 번 받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럼 네가 해. 네가 네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럼 하신 말씀이 네가 그 돈을 이제 향유를 팔아 그 돈이 생겨 그 돈전대에 넣으면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러지. 내가 그동안 훔쳐갔나 봐요. 주님이 아시는데도 말을 안 한 거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때 사람들 많은 데서 들어가지고 자기 속을 들키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수 삼고 죽이고라고서 계속해서 모여서 모이라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가서 자꾸 만나고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않는 거, 본 것을 끊도록, 그래서 다 끊을 수 없으면 몇 가지라도 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했죠. 우리 예수님은 노예값에, 그 당시에 젊은 노예가 은 30개를 이제 받고 거래가 됐나 봐요. 팔고 사고. 노예는 거의 물건처럼 가축이나 짐승처럼 이렇게 팔고 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의 젊은이니까 충분히 뭐 은 30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받기로 이제 계약을 친 거죠. 그 돈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돈 좋아한다는 걸 딱 알고 있으니까 야, 너네 스승 우리가 은 30개 제일 좋은 노예값을 줄 테니까 우리에 넘겨라. 혹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 사람이 돈이 좋아서 그 스승을 팔지 않아도 좋아할 수는 있겠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기 약점이 들통이 나서 이제 그걸 파고들으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자가 됐죠. 그래서 올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구 중에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그게 뭐 여러분이 뭐 취미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동창 모임도 있고 뭐 개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이 안 됐으면 끊어버리세요. 만나지 마시라고.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시편 1편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꾀를 쫓지 말고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해야 돼요. 인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올해까지 아니면 올해를 되돌아봐갖고 최근에 만난 사람, 그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생에. 그런 사람은 관계를 끊으세요. 끊어. 간호자처럼 계속해서 나와 한번 만나자 밥 먹고 또 뭐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 그게 유혹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못 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망하는 건 본인이 잘못보다는 친구 잘못 사귀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안 되는데 뭐 어쩌다 그러면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 사람 덕 보려고 관계를 맺었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은 30에 그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만나야지 말할 사람 아직도 끊지 못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나오라면 나오고 만나면 만나고 또 가서 밥 먹자면 밥 먹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전혀 관심 없는 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3번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권면하고 안 들으면 교인들 2-3명 증인을 데려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 앞으로 불러내서 계속 거기 다닐 거냐 아니면 그걸 끊고 교회를 다닐 거냐 그렇게 물어보고 거기서 계속 다니겠다 그러면 나가라고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그동안 뭐 권사님 집사님하고 다녔더라도 길거리에 만나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단하고 접촉하고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 혼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악령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귀신의 도움, 사탄의 도움을 받아갖고 몇 명이 계속 내가 누구를 접촉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악령이요. 그 군대 마귀를 생각해보면 한 사람 속에 막 수천, 수백 마리의 악령도 귀신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 굵은 걸 묶어놔도 확 하면 끊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개인이 거기 가서 이제 그쪽하고 붙어버려갖고 그 뒤에는 혼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잡신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걸 내가 개인이 상대해서 이기겠다. 설득해보겠다. 어떻게 설득해요? 못하는 거지. 나는 혼자고 거기는 악령이 붙었는데 사람이 귀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나와서 밥 한번 먹자. 그건 유혹하려고 하는 건데 가서 계속 만난다고. 왜 만나냐 그러면 목사님 너무 하신다고. 아니 엊그제까지 교회 있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어찌 이렇게 그냥 서리빨처럼 냉정하냐고 말이야. 어?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내냐고 사람이. 아니 신앙이 없어서 사람이 돼야지 그 정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자꾸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서 같이 저쪽에서 공격하는 게 그런 걸 갖고 공격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나왔는데 전화 한 번도 없더라고 말이야. 내가 나간다고 했더니 잡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나가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인정에 호소하며 나오다 보니까 빨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 가면 또 이제 다른 교인들 중에서 좀 담임 목사에서 불평이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이러고 저러고 뭐 말하는 사람. 그랬더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 주로.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또 불러내고. 그래서 다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게 폐해가 크니까. 그 절대로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차 마시고 밥 먹지 말고. 그런데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아니, 불쌍하다고 사탄이 거의 사탄처럼 된 사람을 계속 접촉할 거예요? 사탄을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우리 집에 밥 얻어 먹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또 맛있는 밥 해주고 아이고 이제 거기 그만 다니고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하고 공적인 신앙적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인사하면 휙 돌리고 차 한잔 하다 밥이나 한번 먹자. 같이 먹지 마세요. 절대로. 교인들은 혼자고 그 뒤에는 배후에 엄청난 사탄의 세력이 다 붙어 있고 그 사람 하나를 유혹하느라고 성공한 그쪽에 공을 들인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사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 안 되는 거지. 가룟 유다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길로 빠진 거예요. 그냥 딱 감옥에 갇히듯이 오랏줄에 갇힌 것처럼 묶인 거지. 그걸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을 사귀거나 뭐 결혼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며느리나 사이를 얻고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잘 보고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있을 때는 개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 뭐 다른 종교를 가졌다든지 또 뭐 무종교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그 친정이나 뭐 사돈집이 뭐 이슬람이라든지 특히 이슬람 같은 데는 뭐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슬람하고 결혼 상관없어 다행인데 기독교인이 져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그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물러.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뭐 지네가 좋다는데요. 뭐 다니다 보면 뭐 교회 다니겠지 이러면서 물르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시켜놓으면 그걸로 빨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집안에 들여놓을 때 회사에 취직시킬 때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배후에 뭘 달고 오는지를 잘 알고 봐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에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잘못 시킨 거예요. 소위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이제 국가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정략 결혼한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중국하고 많이 했죠. 중국이 큰 나라고 우리가 작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중국하고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장인의 나라. 그래서 그 집 공주를 데려다가 우리나라 왕이 결혼을 해갖고 중국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그럼 뭐 장인이 사위 나라를 공격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정략견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려가지고 좀 약화됐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쪽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또 국제관계에서도 좋은 어떤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당히 컸던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공주를 이제 데려온 거지. 며느리로. 아마 인물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 왕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아주 거의 제사장이자 왕이었어요. 철저하게 우상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딸들도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뭐 아버지 못지않은 거의 제사장, 여자처럼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이 겉보기 어리니까 뭐 옛날에 어릴 때 결혼시켰잖아요. 결혼에 데려오니까 그냥 아주 뭐 고운 섹시 수줍어하고 그냥 웃기고 뭐 손 가리고 이렇게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고 그러니까 저거 뭐 아이고 저게 와가지고 뭐라겠어.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자기 아버지 나라와 그 우상 전체,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나라가 많았거든. 그 전체를 뒤에 이끌고 달고 온 거지, 꼬리로. 그러니까 9마리 이 구묘라고 있어요. 겉보기 여우가 있는데 뒤에 꼬리가 9개 달린 그런 식의 여자였던 거예요. 그 섬에 와서는 뭐 말 잘 듣고 뭐 새색시니까 뭐 수줍어하고 뭐 아유 곱고 그냥 예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지나다 보니까 고양이가 호랑이가 된 거죠. 애기 낳고 뭐 이러면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친정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그 친정 아버지 나라가 더 크니까 나는 친정에서 믿던 종교를 믿겠다. 당신 여호와를 믿고 나는 친정에서 믿던 종교를 믿겠다. 내 의견도 좀 존중해줘라. 아버지 체원도 있고 이렇게 나오면 다 술수가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서 시집 왔으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더 우월한 나라에서 이렇게 시집 왔고 지금도 여자는 부인은 자기보다 좀 못한 집안, 좀 부족한 사람 얻으라는 거예요.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너무 막 이렇게 남자가 자기보다 우월한 처갓집을 만나면 길을 못 피고 산다는 거죠.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자기 부인의 집안이 막 서울대 나왔고 막 진짜 뭐 대단한 뭐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집에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름 없는 지방대 나와가지고 취직도 막 형편없는데 했는데 그냥 여자가 좋다고 막 달라붙어 결혼을 하고 나면은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들었는데 그 사돈댁이 그 며느리의 사돈댁이 엄청나대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은 이제 그냥 웬만한 대학교 나오고 자기도 형편이 그냥 저런 시골에 사는데 애기 낳아서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대. 안아보다고. 더럽다고 몸 안아보지 못하게 한대. 병균이 있다고. 야, 그래도 객소리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왕가의 집안이나 이런 보통 사람의 집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나라에서 이제 며느리를 데려왔다 보니까 시아버지도 뭐 함부로 못 하는 거지. 그 눈치 보여갖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의견도 존중하고 우리 아버지 체면도 살고 내 친정집도 좀 생각해 달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다 그게 또 이제 방법이 있어요. 솔로몬 때 이제 그게 많이 번성했는데, 일단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돌을 갖고 와서 조그맣게 이제 산당을 짓는 거예요. 신당. 그러니까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말하면 기독교인 집안인데 시집 와가지고 방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불당을 만드는 거지. 부처 갖다 놓고 뭐 초코바 놓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뭐 탱환이 이렇게 붙여 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돈 많은 집 같으면 같은 집에 있는 꼴이 보기 싫으면 옆에 아파트 얻어가지고 거기다 꾸며놓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국고를 들여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친정에서 돈 갖다 한다는 건 어떡할 거예요? 산당을 세우니까 이제 일할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가장 믿음이 그들로 말하면 우상 숭배 제사장 그걸 데려오는 거지 또 몇 명을.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부인은 이제 그 우상을 산당을 져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를 못 이깁니다. 남자들이 못 이겨요. 그리고 또 그 집안 자체가 그 센 집안에서 왔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하면 저쪽 나라에서 그 가만히 있겠어요? 장인 나라에서 승질 나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 우리 딸을 소박을 마치고 이혼을 해? 어디다 대고. 이렇게 되니까 겁나서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매일 오라는 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부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왕비가. 나도 체면 있고 아버지 체면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나라에서 사절단이 와요. 멀리 시집까지 고생하는 딸을 위로도 할 겸 행사에, 종교 행사에. 그리고 이제 왕을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와서 인사라도 해라. 절하는 거 아니고 앉아있기를 해. 이렇게 말려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 여호와를 믿는 남편 아합이 자기 부인 우상 숭배하는 부인을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는데 지가 바보가 돼 가지고 남자가요 여자한테 한번 쥐게 되면은 그냥 꼼짝 못하는 바보가 천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자기도 그냥 바알 섬기는 자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이제 다 그 믿으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국가 전체를 바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곳곳에다가 이제 바알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은 다 잡아 죽이고 선지자 없애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 다닌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엘리야 하나 있고 나머지 선지자가 다 없어졌어. 걸리면 죽이니까. 엘리야가 한탄해가지고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 그게 아마 수백만 명 됐을 텐데 없는 건 아니고 7천 명이 있다. 원래 100%다 하나님 믿는 나라였는데 여자 하나가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아니고 그 여자의 뒤에는 엄청나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들로 봐서는 성공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믿는 집안에 간첩 같은 여자를 하나 딱 들여 놔가지고 그 점점점 그 나라 전체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거지. 전폭적으로 지지도 해주는 거지. 그 나라 홀딱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만히 생각하면 우리 열심히 살고 집안을 갖고 났지만 우리 집안의 장래가 이제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뭘 보고 사는지를 한번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내년에 안 본다. 내가 올해 계속 시간을 많이 들여갖고 요즘 보는 거 보면 뭐든지 뭐 드라마 한 편을 봐도 뭐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뭐 무슨 축구를 한번 봐도 뭐 한 2시간 걸리고 또 뭐 요즘 유튜브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 종일 재밌는 게 있으니까 뭐 서너 시간은 뭐 그냥 눈이 다 피가 날 정도로 핏발이 써도 계속 보면 시간 낭비하거든요. 그 한 가지를 좀 끊으세요. 보는 것이. 그것이 내 머리 앞자리를 지배하면 큰일 난다. 보는 걸
끊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항상 내 앞자리 머리에다가 계속 갖다 놓고 또 묵상하고 또 엎드리고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럼 내년에 또 올라온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꼭 하자는 거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올해까지 지금 만나는 분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정말 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 중에도 꼭 불평 많고 뭐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되는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신나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염성이 있거든. 그걸 맞장구를 치다 보면 자기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입 밖에 내면 그 말이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술 먹는 친구, 담배 피는 친구, 신앙인 중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 사람. 최근에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원망, 불평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징글징글해갖고 다 불에 태워 죽일 정도로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사람 만나라고. 그런 사람 있으면 일부러 밥을 사주고라도 친구하자고 그래요. 응? 여러분의 옆에 달라붙어 갖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이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접촉하지 말자. 그건 예수를 죽이려고 교회를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앞잡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앞잡이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이제 사탄이 심어놓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이 심어놓은 가룟자 같은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서 될 사람은 다 버리세요. 버려. 옛날 동창이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든 직장 동료라도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만나자 그러면 피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골라서 좋은 친구를 사귀시라고.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아름다운 여자, 남자뿐 아니라 좋은 사람을 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봐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우리 친구하자고 그런 사람을 사귀시라고. 그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정말 보는 걸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정리하고 집안에 들여놓는 사람, 며느리나 또 무슨 사위나 또 직장에 뭐 사원을 뽑던 동료를 만나든 다 철저히 암암리에 살펴보고 그 사람을 얻어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악녀가 되고 막 아주 뭐 대단한 여자였지만 처음에 올 때는 어린 소녀였단 말이에요. 소녀. 예쁘고 그냥 귀엽고 새색시 어린 소녀였는데 그 뒤에 그렇게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달라붙어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그 꼬리가 9개가 달라붙어 올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걸 못하고 그냥 뭐 직장을 사람을 뽑았다든지 뭐 며느리 사위를 얻었다든지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꼼짝 못 하도록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버려 두면 이제 그 며느리나 사위나 뭐 직장 동료 또는 직원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착하죠. 이게 이제 박탈돼요. 큰 기업도 무너지는 거고 집안을 쫙 갖고 와서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년에 뭘 할까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게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까지 해온 게 있다 그러면 잘 뒤집어 보고 이건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건 보지 말아야겠다. 이건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 정리를 잘 하셔야 지금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지혜롭게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관리하셔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